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입니다. 2절 말씀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면서 그 서신서에 서두에 보면은 빠짐없이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었다 라고 인사성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성의 밝은 그런 인사를 좋아하는 그런 지혜로운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누구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것만큼이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존재들로 오늘도 어디 가서 이 은혜와 평강을 채워볼까 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그 저자 전도서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는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장 말씀에서 보니까 어디 가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하여 술로 채워보고 먹고 마셔봅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1000명이나 되는 세계적인 미인들을 곁에 둬보면서 어디 가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요? 그 여인들을 가까이 두어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육신의 접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그 영을 채워주지 못한다. 참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미인들도 솔로몬이 그토록 찾아서 헤매는 은혜와 평강, 이 참만족을 주지 못하고 그가 최상의 산의 진미, 최상의 음식, 산의 진미로도 그가 원하는 참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의 솔로몬이 그 일상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전 인생을 돌아본 회고록 같은 자서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그 신앙의 초기를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은 그 수많은 1000명이 되는 수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두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미혹의 신들에 빠져서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채워졌던 은혜와 평강은 점점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그 여인들의 소개하는 이방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심령은 점점 은혜와 평강에서 멀어져 가버리고 황폐화된 심령은 고갈된 상태에 머물러서 그의 고백은 헛되도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방황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와서도 그는 여전히 헛되노다라고 방황하는 그의 모습은 이렇게 솔로몬이 끝나는 건가? 라고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13절 말씀의 끝절에 와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말씀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어느 순간에 솔로몬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회개하여 돌이키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서 돌이켜서 미혹해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이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첫 번째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을 찬송하는 것 신령한 복입니다.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송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긍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성을 높이고 그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 자신이 피시된 인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최상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러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 이방인들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방신들을 섬기는 무속인이나 점장이들이 도무지 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의 보혈의 찬양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특권입니다. 찬송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의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게 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든 곳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찬양을 늘 가까이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구적인 인생이 아니라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는 그 누구나 유한한 인생을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의 연수를 살다가 희노애락의 삶을 살다가 그 누가 맞이하는 운명,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생전에 못 해줬지만 이분이 운명을 맞이하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쉬워서 무엇을 또 답례하고 싶어서 아쉬운데 무엇을 주고 싶은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고 그 생전에 그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했던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고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에게 환송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찬송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언약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중에서 못해 태에서 나와서 울면서 나오지만 운명하는 그 자리에서 찬송 가운데 운명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그러나 모두에게 다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먼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그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감을 받은 자들, 만세전에 예정함을 입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시는 특권, 예정 가운데 불러주시며 감사하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듭나게 되면 그토록 가까이 했던 세상 노래가 싫어집니다. 그토록 가까이 했던 세상 오락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찬송을 부르는, 찬송을 가까이 하는 심령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절 말씀에 사도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깊은 감옥에 갇혔다. 제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목으로 인해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고요한 시간 속에 아주 고요한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저만치서 간수장도 듣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죄수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거립니다. 죄수들이 묶여 있는 그 사슬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막 열리는 겁니다. 묶여있던 죄수들이 그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도망을 치는 겁니다. 탈옥을 하는 겁니다. 찬송의 이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이력이 있습니다. 묶임에서 풀어집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문들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때로 은혜가 충만했을 때 감사의 찬송이 입가에서 흘러넘칩니다. 반대로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이 감사가 희미해지고 그 뜨겁던 찬송이 희미해집니다. 기도가 식어집니다. 감사와 기도와 찬송으로 뜨거운 심령들로 이 시간 회복되기를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희한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수많은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해버렸어. 야,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간수가 고민을 하더니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자결을 해야지. 자결하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자결을 선택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발견하고 자결하는 간수를 제압합니다. 그 엄청난 사태 앞에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간수장에게 제압한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죽음 앞에서, 자결하는 그 심령 앞에서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그 죽음의 선택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어떤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로 이루어 줄까? 저렇게 자결하는 저 사람 앞에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 줄 수가 있지? 저 자결하는 저 사람을 멈추게 해야 되는데 그 난감한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뿐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6장 말씀에 보면 생명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불 같은 것들이 보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시편 1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복 있는 삶이 열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편 73편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심령들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5장 말씀에 찬송은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넘쳤을 때 우리 심령의 찬송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찬송으로 넘쳐날 때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찬송으로 충만할 때 그곳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찬송하리로다. 6번째, 찬송에는 속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하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회개라는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죄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피된 세계에서 피된 인생들은 죄의 속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후예들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에 민감한 심령들로 자신의 성찰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께서 오시는 시대지말에 점점점 심해져가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세상 신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합리하게 만듭니다. 고천적인 지식으로 야 이런 시대에 무슨 회개를 하냐, 그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해, 그냥 저냥 사는 거지 무슨 회개를 하냐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게 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으로 회개의 이 메시지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희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관하게 만들고 이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합리화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에 민감한 심령들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라. 7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때를 부르심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 그 소유가 되는 백성으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로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더러 나와 동행하소서.
베드로전서 5장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는 자들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8절에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열매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는 항상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우리가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열매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항상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찬송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노래에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하는 그 대상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22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4절 5절 말씀에 우리를 창세절에 택하여 주신 분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죄사함을 주신 분입니다. 11절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히 쇠하지 않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주말에 날마다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돈한 시절 속에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겹겹이 입혀주시고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가까이 붙여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